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신년의 첫 주일이고 성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들어봤을 이야기가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공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라큐스 성에 히어로 2세다라는 왕이 금으로 된 왕관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궁금해하지요. 진짜 금일까? 이 왕관을 만든 사람이 진짜 금으로 만들었을까? 혹시 다른 것을 넣어서 금 함량을 속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순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확인하려면 이 왕관을 다 녹여야 돼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그 당시 유명한 수학자에게 맡깁니다. 이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된 왕관인지 확인을 해봐라. 근데 아르키메데스도 그 당시에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날짜는 다가오는데 해결 방법은 없어서 이제 목욕탕에 이제 가게 되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자 자기가 몸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그 질량만큼 물이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경험이 다 있으시죠? 목욕탕 가지를 않는구 말이에요, 어른들이. 요즘에 목욕탕 안 가시지. 그 깐난하게 목욕시킬 때도 이 물에 담가놨다가 애를 집어넣으면 물이 넘치잖아요. 이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방법을 찾습니다. 너무 기뻐갖고 유레카라고 소리 지르고 그냥 다 벗은 상태로 막 이 길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유레카 찾았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해서 지금도 이제 그 과학자들이 새로운 무언가 발견을 하면 유레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금의 그 질량만큼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것, 진짜 순금하고, 왕관을 넣고 순금을 넣는데 똑같이 물이 나가면 그거는 진짜 순금이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는 물이 넘쳤을 때 그거를 깨달았고 발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이 넘치지 않았으면 아무런 것도 이제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암송하고 또 알고 있고 익숙한 이 본문이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을 때, 다윗이 고백했을 때 무슨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은혜가 넘치는 축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축복. 자,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께 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양들은요, 목자를 잘 만나면 부족할 일이 없어요. 양이 아침에 눈 떠서 목초지가 어딘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가 어딘가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아도, 양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목자가 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대로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늘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요즘은 부족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먹는 게 부족해요? 입을 것이 부족해요? 마실 것이 부족해요? 타고 다닐 것이 부족해요? 지금 부족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만족이 없어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 삼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넘쳐야 될 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그 안에 무엇이 넘친다? 죄악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기 안에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죄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넘쳐야 될 것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아, 참 은혜가 충만하구나. 당신 은혜가 충만하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를 사모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너는 은혜가 없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안 하잖아. 원래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예수 믿었는데 보면 뭐가 없어? 여러분들도 느끼지? 여러분들도 느끼죠? 아유, 저 인간은 은혜가 없냐? 예수 믿는다면서. 느껴요, 안 느껴요? 비밀이야? 왜 몰라요, 우리가? 아유, 신앙생활 하면 알지. 아유, 참, 예수 믿는다면서 은혜 진짜 없다. 있어요,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이 있다. 부지런하게 예배드리고 부지런하게 뭐 열심히 하는데 정작 뭐가 없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주변에 사람도 없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은혜가 있어, 없어? 요즘 자녀 애들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개그맨이 자기 자녀가 중학생인데 막 그렇게 앉는데 막 옷도 엉망진창이고 그래갖고 또 그 옷이 뭐야 도대체? 막 그랬더니 그 중학생 딸아이가 어쩔? 그러더라는 거야. 집에서 그런 소리 듣는 사람도 있을 거야. 어쩔? 그 어쩌라고의 준말이랍니다. 어쩔이 어쩔? 어쩌라고 이런 얘기야 그게. 그래서 이 아빠가 기가 막혀가지고 응? 막 야단을 치니까 어쩔 TV 또 그러더래. 어쩔 TV는 또 뭐야? 아빠한테 어쩌라고 TV나 봐 그 소리라는 거야. 세상에 왜 은혜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이 어쩔 TV 그러면 저쩔 TV라고 하면 된대. 어쩌라고 TV나 봐, 저쩌라고 TV나 봐라. 그런 아니 요즘에 뭐가 없다?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만 마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이 넘쳐야 된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넘쳐야 돼.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올 한 해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제일 중요해요. 은혜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한 10몇 년 넘게 봤네. 한 15년 가까이 봤는데 보통 깐깐한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아주 그냥 뭐 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해요. 사실 의사가 환자를 봐주면 안 돼, 여러분. 아유 괜찮아요. 적당히 살아. 이런 의사 만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유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숴. 이거 관리 안 해주면 그 의사가 맨날 그러면 큰일 나지. 아이고 보통 깐깐한 분이 아닙니다.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보통 진짜 바늘을 찌르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예요. 아주 그냥 얼마나 환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내가 지난 연말에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10년 또 한 번도 안 하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작년 연말에 목사인 하니까 목사님 내가 이 의사 하면서 환자를 이렇게 보고 하는데 요즘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코로나를 거치고 이제 최근에 환자들을 보면 환자들 중에 이제 매번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그냥 자녀가 그냥 자랑거리인 것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뭐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고 막 이렇게 있어가 그냥 진료할 때마다 자녀 자랑만 하다 가는 분이 있대. 근데 그 자녀가 코로나 때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였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그 의사 선생님은 후배 의사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좀 허점이 보이면 그거를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막 지적을 했대. 근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런데 이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은혜로 밖에는 설명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모든 가족은 다 가톨릭인데 자기 언니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갖고 자기를 볼 때마다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선물로 하는데 목사님 요즘에 내가 성경을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나이 들으셨네 우리 선생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꼭 나이 들어서만은 아니고요. 제가 이 의사 생활을 하고 살아보니 의술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사는 게 다 은혜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야 돼? 은혜가 넘쳐야 돼요.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잔이 넘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선생님 다시 만나면 이제는 내가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은혜가 충만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잔이 넘치죠? 기쁨의 잔이 넘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축복. 자,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니, 양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목자가 자기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그 양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푸른 초장도 누리지 못하고 쉴만한 물가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목자 삼은 것으로도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것이 그의 기쁨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것보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법궤를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맞이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춤을 춥니다. 법궤 앞에서 자기가 춤을 추면서 그렇게 너무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게 기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옷이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얼레리 꼴레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그거를 보고 왕이 돼갖고 최신없이 저기 뭐 하는 건가 그렇게 말할 정도였었어요. 보일 거 알 거 다 보였다고. 그래도 그게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다윗이 원래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 왕 일 돌보느라고 바쁘고 중간중간 또 여자도 봐야 되니까 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볼 때처럼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때뿐이야, 여러분. 그때뿐이야. 젊은 사람들은 뷔페에 가면 뭐부터 먹는지 모르겠네. 많이 먹을 거라고 그냥 제일 좋은 거는 나중에 먹으려고 하지. 나이 들어봐요. 제일 맛있는 거 나중에 먹겠다가 이것저것 집어먹으면 그거 맛있는 거 진짜 못 먹어. 나는 요즘에 뷔페 가면 그냥 제일 먼저 먹는 것보다 제일 먼저 먹어. 그걸로 끝. 그냥 됐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를 아무리 우리가 뭐 한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가 기뻐서 찬양해야지 찬양하고 막 인상 쓰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 늘 그냥 예배드리고 기뻐하고 여기서 설교하면 제일 먼저 여기서 아멘하고 설교자는 사실 그 힘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왜 인상 쓰면서 합니까? 다 그럼 오지 마세요, 여러분. 난 오지 마세요. 하나님도 불편해. 하나님도 불편해. 왜 인상 씁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뭘 그걸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고 그 뭐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뻐하세요. 신앙생활 기뻐해야지.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 그 기쁨이야. 성도가 여러분 차서 예배드리면 기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잠깐 이 기뻐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한 해 동안 기쁨이 넘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에이브람 링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듣기도 많이 하다가 뭐 평생 듣는 걸 링컨 대통령이야.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5학년인가 그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수업을 하면서 링컨이 한 말이다.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링컨이 했어. 우리 그때 나이가 뭐 12살 뭐 요밖에 안 되는데 40 무슨 40 뭐.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남자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이해가 진짜 안 가더라고요. 뭐 책임 어떻게 져 자기 얼굴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고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어. 근데 그 얼굴이면 여러분 곤란해요, 여러분. 여러분. 범사의 인상서네, 범사의 인상서. 왜 그렇습니까? 만나면 힘이 나고, 만나면 즐겁고, 만나면 기쁘고. 옆에 보라고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대 처음에 연습할 때는 막 안 맞잖아. 이게 하나도 이게 서로 안 맞고 이게 뭐 알토고 이게 뭐 어디 갔나 싶잖아. 그 연습하고 해서 화음이 맞아보면 맞아봐요. 당신들도 놀래잖아. 본인들도 놀래잖아. 그 기쁘지.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게 서프라이즈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이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살면서 누구나 미국 사람이라면 담아두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늘 가까이 하고 담아두는 것, 잊지 못하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한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의 첫 차도 강하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이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그냥 이 자동차가 미국 사람에게는 집과 같은 거야. 이게 자동차 없으면 움직일 일 없어요. 걸어다닐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그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은퇴를 다 했어. 그런데 자기가 한참 젊었을 때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는데 이게 그때 한참 먹고 사느라고 이거를 팔았어야 되나 뭐 이랬어요. 내놨어야 돼. 그 차를 내놨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차는 떠나보냈지. 모델도 오래됐고. 그러고 있는데 한 날 집에 있는데 집 마당에 같은 모델의 차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손주도 볼 그 나이가 됐는데 그 차를 보면서 야, 이 차가 왜 여기 내가 옛날에 타던 이 모델이 여기 있냐. 야, 이게 신기하다. 내가 옛날에 이 차를 타고 내가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딸아이가 키를 주는 거예요. 이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 모델을 구했다. 아빠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 이게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저런 거 보면 딸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안 하나. 저런 건 다 딸들이 하더라고. 아들은 안 해. 아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사는 가족에게 한 번이라도 기쁨을 준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함께 생활하는 이 같은 우리 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 본 적이 있어요?
올해는 서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을 때 다윗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 그거는 평강이 넘친다고 하네. 평강이 넘친다. 평강이 넘친다. 따라가겠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축복. 우리 1970년대에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지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여러분 그 찬양할 때 있잖아. 우리나라 형편이 안 좋았다. 무슨 뭐 평화가 넘쳐. 나라에도 평화가 그렇게 넘치지 않았어요. 생활도 그렇게 넘치지 않았어. 다 먹고 살기 바빴어요. 진짜 힘들게 살았어. 1970년대. 그랬는데 우리는 찬양했다고. 왜? 내게 강 같은 평화. 뭐 찬양했다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경춘선이라고 하나 춘천 가는 그 열차가 있었어요. 그 가평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MT를 많이 갔어. 그때는 참 뭐 기차 안에서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막 난장판입니다. 기차가 아주 뭐 기타 노래하고 막 뒤에 모여갖고 막 그러는데 기차 맨 뒤에서 그냥 그 행락객들이 막 그냥 노래를 부르고 막 유행가를 부르고 그때 많이 부르는 게 유행가도 많이 불렀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불렀느냐면 그 CM송 오란씨 뭐 이런 거 노래도 엄청 그걸 그렇게 부르고 술 먹고 떠드는 거야. 그때는 말리지도 못하고 막 그래. 그런데 그 맨 앞에 전도를 갔다가 올라온 그 교회 팀이 있었어요. 그 팀이 다 괴로우니까 그 열차 저 뒤에서는 그냥 뭐 유행가 부르고 쫙 난리가 났고 이쪽 또 앞에서는 야 이룰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앞에 가고 또 찬양을 또 내게 강가 또 유행가 부르지 여기서 찬양 부르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 이쪽 노래 들어야지 저쪽 노래 들어야지 그게 붙은 거야 이게 노래를 붙었어. 이쪽에는 유행가를 부르는데 부르다 보니까 레파토리가 떨어진 거야. 여기는 아무리 불러도 내게 강 같은 평가는 떨어지지가 않아. 나중에는 이쪽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찬양하는 거를 구경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평강이 없었어요.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렇게 찬양했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평강이에요. 평강입니다. 구약에도 평강, 신약에도 평강. 그 평강을 우리가 넘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평강을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잊지 않았어요. 역대상 23장 2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바울도 평강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바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넘쳐나야 돼요. 그걸 피스메이커라고 한다.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예화는 한번 들었던 예화인데요. 제가 하와이에서 사역할 때 교회 앞에 이게
도로에 이렇게 주차를 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도로에, 우리나라도 이제 도로에 이제 그 선을 거놓고 주차하고 주차 요원이 와서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미국은 대부분 스트리트 파킹이라고 하는 게 코인 파킹이에요. 코인 파킹. 거의 이렇게 그 주차를 하면 그 앞에 이게 동전을 넣고 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는 뭐 카드도 되지만 그들은 다 동전을 넣었어요. 동전을 넣으면 이제 그 코너라고 해서 그 25센트짜리를 넣으면 그게 15분, 2개 넣으면 30분, 3개 넣으면 45분, 4개 넣으면 1시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동전을 넣는다고. 그런데 그 동전만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단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빵인데 계속 주차되고 있으면 티켓을 발부해요. 그런데 교회 앞에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이제 지 친구랑 이렇게 교회 밖에서 나가는데 벌써 이게 오버돼가지고 티켓을 발부하려고 차가 옆에 서 있는 거야. 그게 넘버를 적고 막 그러는데 그걸 보더니 우리 아들 친구가 팍 뛰어가더니 코인을 넣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 차 바꿨냐? 언제 차 바꿨어? 그랬어. 그랬더니 동전을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티켓을 발부하려다가 가잖아요. 사람이 왔으니까 또 이제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그 티켓 발부하던 사람이 그냥 또 주인이 안 나보다 그러는데 갔고, 우리 아들은 이거 진짜 네 차요? 언제 바꿨어?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 내 차 아니야. 누구 차야? 모르는 사람 차야? 근데 왜 넣었어 너? 그 사람 이거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나는 뭐 동전 있는 거 좀 넣은 거고, 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 티켓 발부하면 기분 나쁠까 봐 그랬어. 걔가 그랬다는 거야. 아니 난 살다 별 희한한 일을 다 봤어 나 여러분. 근데 우리 아들이 거기에 아주 충격을 받았더라고. 이럴 수도 있구나. 그거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딱지 떼면 딱지 뗀다, 딱지 떼 이러잖아. 안 그래요? 그 생각 못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고백했을 때 그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시편 23편 4절 5절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 해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신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을 때는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으로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을 대하고 올 한 해를 살아갈 주의 백성들, 그 마음에서 온갖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질병을 취함받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자녀와 물질과 건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 등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암과 종양은 다 사라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을 주면 다 떠나가고 2024년 한 해 동안 형통하고 복 있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